자, 지난주에 우리가 소리문답 8문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 그 영광 중에 계획하신 것들을 어떻게 시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자신의 작정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큰 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데 큰 두 가지 포인트고 기둥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 구문을 같이 배울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제 구문,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대답, 창조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매우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매우 선하게 창조하신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 1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육하 원칙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육하 원칙이 뭐냐면 보통 이제 신문 기자나 어떤 방송 관계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쓰는데 그게 바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기사를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먼저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살펴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거지 예수님이나 성령께서 그걸 돕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이따가 배우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유리문답 대답에도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다. 세 번째, 어디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작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곳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창조를 행하셨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무생물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섯 번째, 그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심에도 스스로 혼자 계셔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데 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작정을 창조 사역으로 실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육하 원칙을 다루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그냥 계획만 하신 게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으로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사실은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유림답 그 대답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제로, 아무것도 없는, 빛도 없었고 하늘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던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권능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는 발명 또는 발견,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짱가게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연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있고 흑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도 나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셨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 창조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어떤 막 노력을 해서 막 하신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그 선하신 지혜와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빛아 있어라. 바다와 하늘이 나뉘어라. 육지가 드러나라. 그 다음에 각종 씨 맺는 채소가 만들어져라. 나무 생겨라.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역시 거듭나게 될 때 이미 죽어있는 상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간도 원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신 거예요. 그다음에 공간들은 뭐 당연히 만드신 거고 또 모든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과학자들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끝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 전에 이전 단계 어떤 유인원이 있고, 유인원 이전에 원숭이 같은 존재가 있었고,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집신벌레,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단세포 동물이 있었고, 그걸 더 가면 아주 그 작은 세포 덩어리. 근데 그걸 더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빅뱅이나 어떤 행성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세포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가설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적 존재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서 어떤 이 물질이든 간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거를 만드신 어떤 존재가 선재한다, 먼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식물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아주 항상 어디 뭐 친척집에 가도 항상 그 동물 백과사전만 딱 뽑아서 읽고 막 그게 탐독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쿠아리움 여러분 가본 적이 있으시죠? 아쿠아리움에 가면 그 열대어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을 보면 와, 이거는 정말 그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선명하고 또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창조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조화롭고 또 하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지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선사하는 거고, 모든 자연 생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근데 그 물감을 아무리 멋지게 그걸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현색, 원색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마치 억지로 뭔가를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걸 보면 정말 너무 놀랍고, 때가 되면 그 물고기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짝짓기를 하고, 또 후세대를 이렇게 알을 낳고, 또 때가 되면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은 놀라운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창조하신 순서가 있어요. 먼저 천체를 만드시죠. 우주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공간을 만드세요. 왜냐면 피조물들이 거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에 막 떠다니게 이렇게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다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강을 만드신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먼저 그 순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피조물들, 짐승들과 나무들과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이후에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강조할 부분은 뭐냐면, 창조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하는 세계는 온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 이렇게 숙제가 나오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시죠. 그러면 그 숙제를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검토해 보시고 도장을 딱 찍어 주시잖아요. 그죠? 참 잘했어요. 아직도 지금 참 잘했어요 있죠? 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창조물이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 창세기 보면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검사를 해주신 거예요. 검증을 해주신 거예요. 자신의 창조물이 온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온전했다,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 사역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다음에 뭐 공중의 새도 창조하셨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창조하셨어 라고 정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때가 됐을 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만드신 것인데,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신 것, 또 맑은 하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먹을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는 걸 의미하고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큰가원. 창조를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정말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별 생각 없이 딱 만드신 게 아니라 선하신 뜻 가운데 지혜를 사용하셔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때가 됐을 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